오늘 이제 우리 거룩 과정 총 14개의 과정 얼마 안 남았습니다. 8과정 이제 들어갑니다. 8과정.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다 끝마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소망교회로부터 시작하였던 체계적인 신앙 교육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올해 안에 끝마칠 거예요. 올해 안에 마치게 되면은 이제 이 시간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라면 내년도부터는 각 소그룹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요 정도 하면은 미국 본부교회하고도 맞겠다 싶었는데 본부교회는 미국식으로 하더라고요. 미국식 그러니까 학교 교육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에는 학교 교육 시작이 한 학기 시작이 언제냐면 9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했어요. 1과부터 다시 우리 204공과 4년 계속해서 주기로 하는 공과가. 그래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여러분들이 직접 묻고 답하고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인도도 해보시고 미국 본부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륜이 있으셨던 분,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4년 동안 했던 것들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사역도 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어울려서 지금 겨우 이제 교회의 교육 시스템을 맞추었으며 또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또 성령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가르침의 사용에도 사용되어지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멋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기대하십시오.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5년에 이제 5년이 다 돼 가죠. 5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올해 이제 10월 달 되게 되어지게 되면은 준비할 겁니다. 5년마다 목회자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감독자 안에 시스템도 나와야 돼요. 내부적으로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전체 교회적으로도 한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은 뭘 그냥 단순하게 성령 받고 가신 분들 세우신 목사님들 그냥 가면 되지. 저는요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저는 못 믿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늘 방향 제시해드리고 하였던 것이 어떤 연유에서 되어지는지 궁금하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아프지만 않게 물어주셔요. 언제라도 대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전통들 좋은 것들은 흘려보내고 바꿔야 될 낡아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끊어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저리 하였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 이제 명확하게 성경적인 근거와 함께 세우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요.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 좋아요. 근데 이제 교리적인 영역입니다.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래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분 맞습니다.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정말 다 맞아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놓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레위기서 11장 45절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발견되어졌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에도 발견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도 그 한글 용어 그대로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부터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진리인데 도대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 알아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교리 시간, 교리 공부하면서 첫 번째는 뭐였죠? 시스템. 죄송합니다.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요. 괜찮아요. 이제 만들어 나아가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초과정이 있고요. 저희들 소망교회는요. 계속해서 제가 소망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면 또 나아가 어디를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이렇게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방법은 뭐냐면 성도가 되어 우리 그 교회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자라나아가는, 말씀에 자라나아가는 은혜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맞죠? 기초과정으로서 반드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거부터 사도의 신앙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러면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를 누차 얘기했다시피 한 30여 년쯤에 선교사 이러지 말자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지금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속하죠? 개신교내의 오순절교파에 속한 교단 이름은요? 사도의 신앙교회. 사도의 신앙이 교단 이름이에요. 다른 일반적으로 교단 이름이라면은 교파 이름은 장로회 있지만 장로회 내에 교단 이름 통합, 합동, 기장, 오히려 장로교회는 300개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토록 교단들이 많아요. 분열의 역사. 오히려 장로교회에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 장로교회 하니까 하는데 그 안에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서요. 이상한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는 정말 정통 중의 정통이에요. 누차 말씀드리겠어요.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였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하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체계는 무엇인지, 이거를 첫 번째 아주 기본인 신앙의 기본을 가리키는 코스가 있죠. 신앙의 기초 아셔야 됩니다. 자, 신앙의 기초 후에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해야 할 의무, 기초과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 외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냥 승리생활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것은 성도에게 있을 수 없어요. 직분 맡은 자들은 징계감입니다. 장로교회나 다른 일반 교회들은 다 그래요. 직분 맡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예배에 빠지거나 가족들끼리 그냥 바깥에 좋은 거 구경하고 왔습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자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말하기였습니다. 대화. 특별히 성결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못했던 것이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는 말하기와 틀리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관계에 근거한 겁니다. 대화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듣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결국은 내 생각, 변한 나를 말하는 것,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 말하기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
뭐 삶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게 정말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나 메시지, I 메시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네트워크라고 하여서 은사 문제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열정이 무엇이고 내 은사가 무엇인가 발견하여서 결국 뭐죠? 뿌리 엉킴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뿌리 엉킴. 서로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함 받으면 다 똑같다가 아니라 거룩 속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과정 할 때 하셨어야 돼요. 하지 아니하신 분은 다시 저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체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저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고 성결함 받아서 성령 침례 받아서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받지 않았던 것.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오셔서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였습니다. 기초 다음에 기본으로 넘어간 게 뭐였죠? 기본이 바로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회 평생을 다녔는데도 사도의 신앙교회가 무엇이었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1시 반에 지금까지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사도의 신앙교회의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우리의 로고가 무엇이었고 우리의 표가 무엇이었고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변하지 말아야 할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7가지 배웠습니다.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으며 했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영적 기초 생활이라고 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길 있죠. 소책자로 나온 것을 소그룹화 시켜서 저희들이 31개 과정을 했었습니다. 쭉. 구원받은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생에 이르는 길. 왜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묻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장로교회 가게 되면 제자화해서 다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우리만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의 신앙교회 다닌다면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만 받을 줄 알았지 이런 것들 사도의 신앙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끔만 하였고 물론 옛적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7년짜리 공과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 하셨다라고 하시지만 거기 속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돼? 오늘 설교와 마찬가지로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장로였으니까 지금 와서 나는 장로하고 안 해도 돼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셔요. 내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다고 지금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소망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온 길 이게 바로 교리 부분과 관련되어진 것들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 이게 바로 기초와 기본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하였던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단순하였던 앞전 신앙에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저는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이 틀을 바탕으로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틀을 바탕으로 확장해서 자꾸 주 안에서 만들어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뛰어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교육적인 측면, 나아가 선교적인 측면, 그리고 함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나아가는 은혜가 세대를 이어나가는 지금 시점쯤에 제시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초 기본 이 과정이 끝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공부가 바로 204공가라는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묻고 답하면서 토론식입니다. 토론식으로. 그리고 그 토론식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성경 과정이 있었죠. 성경 과정. 여러분들 통시 과정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40일. 맞죠? 이것은 토요일 날 다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 성경 40일 같은 경우는 3번을 했고요, 제가. 토요일이든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건 3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교 양육 과정에 지금 7과정 다 하고 나서 네트워크 과정은 워낙 사람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과정 다 하고 나서 지금 성경 41것도 이제 다 끝나가죠? 마지막을 향하여서 모교 양육 과정에서 총 4번을 하였습니다, 제가. 근데 아직 한 번도 이런 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성경 41과정으로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틀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240주 개관으로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큐티 관련해서요. 말씀 큐티 관련해서 이미 기초과정 속에 넣어뒀었고요. 예배와 함께 말씀 큐티 과정도 3번째 하면서 넣어드리면서 큐티도 초반부에 큐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 성경 개관해서 이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240주 과정으로 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81번째 나무 심었죠? 240주에서 벌써 81번째가 되었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무엘상이 창세기로부터 사무엘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꾸준히 오셨던 분들은 창세기에서 그냥 사무엘상이 쭉 흘러가실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 분명히 그건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교회의 규모, 다른 대형 교회들은요, 전문가들 다 누구 이런 걸 만들지만 저는 제가 제 온 시간을 다 들여서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말씀 앞에서 어디 가서도 남부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번외, 아까 앞서도 말한 소그룹 한다고 해서 막 외부적인 것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나눔. 첫 번째는 성경개강 계속하고요. 성경에 관련해서는 소그룹은 첫 번째 큐티 나눔입니다. 무슨 세일 한다고 해서 저는 세일 들여와서 세일 체제로 갑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묵상한 거 삶으로 나누고 우리 삶을 나누고 제일 처음 사도의 신앙교회가 다락방부터 시작하여서 처음 소그룹이 되었을 때 AFC 일꾼학교 과정에서 지금 배웠죠? 처음부터 교회 한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꾸 이걸 머릿속에서 구조화시키세요.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큐티 나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놓고 나누면서 성경 공부식, 나눔식으로 시작하는 거. 이제 이거 시작입니다. 근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착이 안 되고. 에베네셀부터 시작하는데 에베네셀이 모임을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힘을 내셔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 큐티 셀 모임이라고 하지만 모교 마지막에 작년부 큐티 나눔하는 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지금 소그룹과 관련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거.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주일날 1시 반에는요.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함께 삶 나누고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권면하여서요. 또 주중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끊임없이 바깔기 작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옳은지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 함께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비전을 던지면서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더 덧붙여져서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그냥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이 일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역에도 들어가고요. 은사별로 봉사하는 사역에도 들어가고요. 외부를 향하여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여러분들 그리고 나아가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은 체험에 의한 이 양날개들이 활짝 펴지게 될 때 그걸 도우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커다란 시각들을 가지시면서
지금 하는 것 이제 올해가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게 아니라 거진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90% 정도가 시스템이 다 돌면서 그 시스템을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들이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작정을 했었어요. 오늘은 꼭 이맘때쯤에 이제 9월달이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10월달 다음 주 우리 그 무지개 모임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게 될 것이고 더 다음 5년 단위로 끊었던 5년 후에 전략을 위하여서 위원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금 가고 있는 소망교회의 걸음이 아니라 철저한 장기, 중기, 단기 전략에 의하여서 가는 걸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다른 길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생각의 거룩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건 뭐 비단 다시 다시 이야기 드리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도 이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생각들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 마음을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고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삶의 정황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일어나는 생각들의 거룩을 위하여서 어떠한 권면과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 살피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삶의 적용 다 같이 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특별히 오늘날의 문화들, 악한 문화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생각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미 빌립보서 강해를 제가 해드렸죠. 또 이게 무슨 말이지? 신명기 제가 강해하고 나서 빌립보서 강국으로 강해하고 나서 지금 사무엘상 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미 제일 처음에 교회론이었기 때문에 또 강해했었고요. 수요일 날에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했어요. 빌립보서 특별히 승리하는 성도가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권면의 말씀들, 감사의 말씀들로 가득 찬 것이 빌립보서예요. 힘이 들 때 반드시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내 감사가 식어져 나갈 때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와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알죠? 이거 빌립보서 2장 5절 이 다음에 말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종의 형상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셔서 자신 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기억하시면서 2장 5절뿐만이 아니라 2장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꼭 살펴보셔요. 예, 갑니다. 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시작할게요. 우리의 아이가라는 부분 누가 목소리 크게. 이 아이가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의 무섭고 끔찍하고 기분 나쁜 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에다가 알선꾸러기며 화를 잘 내는 알렉산더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차 시트를 부수기도 하고 점심도 대충 먹고 기차에서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대는데 결국에는 오스트리아로 가는 내용입니다. 알렉산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렉산더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슬픈 날을 보내고 계시네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어. 너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너는 변할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불평 불만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 직장,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불평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적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동화책에 나오는 알렉산더처럼 무섭고 끔찍하고 기분 나쁜 일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잠시 멈출게요. 혹시 마음속에 일어나는 제일 처음에 사단이 던지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불평입니다. 불만. 불평들.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항상 나 왜 이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제도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냐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첫 반응이. 어떻게? 그런 적 많으시죠? 별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요. 항상 사단이 첫 번째 노리는 거, 불평, 불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같은 거 어떻게 그런 게 있을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제일 처음 올라오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들이, 내 생각들이 그렇게 작동되어지고 있다면 한번 멈추어 서서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풀어놓고 뭡니까? 목줄이 풀려진 사나운 개와 같이 내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고 합리와 논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근데 그 어떻게의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불평이 있어요.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그 지혜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이 이재선 형제님이 그 다음 읽어주셔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꾸러기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계속되는 불평이나 불만 대신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부정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 가능한 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이 부패한 심령은요, 상황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아라고 했는데 어로 전달받아서 이미 사실이 왜곡되어진 상황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중에서 내 생각 아무렇게나 풀려버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살피지 아니하는 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단언할 때가 많은 경우들. 이 제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깎여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하는 게 일단 제가 훈련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떤 상황을 먼저 접했을 때 크리스찬은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의해서 정말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덮어내어놓고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들어 나가면은 논리라는 것은요, 바로 처음에 가진 연역적인 사고의 결론 앞에서 만들어져 나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 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생각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삶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하였을 때 언젠가도 그 프랑스 철학자가 이야기하였다라고 있죠. 내가 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하며 살되 거룩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긍정적이고 거룩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되어지게 살아가지게 됩니다라는 것. 어렵습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냥 사는 대로 생각되어지며 이 사는 삶에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물며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적인 성결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승리를 위해 싸워야만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셔요. 자, 관념적인 부분인데 조금 이따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만 보면 안 돼요. 뒤에 9절까지도 봐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잘 알던 4장 13절, 그 전에 11절, 12절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얼마나 깊고 넓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자, 여러분 이재 자매님 읽어주셔요. 아멘. 여기 매일 묵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도의 신앙교회 본부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메디테이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도 묵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계속해서 이런 그 짤막한 형식의 메디테이션,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이트에 올라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가 우리 소망교회 하고 있죠? 매일 묵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볼까요? 옆에 신규현 형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다시 한 번 더 이 핵심 내용들 줄 쫙쫙 그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특별히 마지막 문장, 생각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언젠가도 저도 알려드려요. 저도 남자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음란한 것들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바라보고 또 보려 하고 된다니까요. 조용해지면 안 되는데. 저는 나쁜 놈이 되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젊은 남자가 저밖에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싸워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냥 그곳에서 내 마음이 아무렇게나 혼란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공적인 시간에 그래 제 경우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거룩, 성결함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성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에 싸워야 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자, 린다 지터라는 분이 자신의 성경 공부하다가 발견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특히 생각이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습관이 참으로 좋기는 좋은데 그 책도 종류가 이런 책이었으며 내가 너무 나만의 생각에 책 읽기에 함몰되어져 있구나. 그것도 거룩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은혜 자매가 읽어주셔요. 예. 여러분 여기 연애 소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연애 소설이 아닙니다. 로맨스 연애 소설이라고 되는데 굉장히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진 영어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책 읽기가 그분에게 있어서 취미였는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그분 편에 있어서는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연애 소설만 읽지는 아니하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상당한 저는 독서량이에요. 하루에 2권 책 읽는데 혹시 1년에 책 한 권 읽으시는 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거 좀 문제죠. 예, 네, 큰일입니다. 근데 본 외의 문제지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1년에 책 2권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꾼 학교 과정 가운데 보면은 책을 꼭 읽도록 좋은 책들은 이렇게 알려드리고 제가 가끔씩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는 책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셔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2권을 읽는다는 건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어머니로서 집에 가정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끊어놓고 책을 읽었다. 이것은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 삶의 어떠한 삶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 하지 아니하고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있다라면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요? 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지혜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를 통하여서 생각의 영역에서 린다 지터라는 분은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다시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다라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통로입니다. 열쇠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로 가기 위해서 또 다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보면 말씀의 권면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성도의 권면보다도 말씀에 의한 설교든 성경 공부든 말씀에 의한 권면이든 있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깎고 우리의 삶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정의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거 모르는 말씀들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있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 2절의 말씀 뭡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 제가 은혜가 돼요. 기뻐요. 이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있었어.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방법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로다. 묵상하도다 이미 가르쳐 드렸죠. 묵상이란 영어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읊조리다라는 계속해서 읊조리고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간구의 시가 있어요.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내 모든 것을 살펴달라고. 139편 23절로부터 24절입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24절까지 다 읽으셨죠? 더 읽지. 예. 다 좋은 말씀이죠. 23절. 23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의 뜻, 내 생각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라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었어요. 내가 행동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부터 다시 갈아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내 마음, 내 의지, 내가 정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걸 로마서 12장 2,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 3절로 가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2절, 12장 2절로부터 3절.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맞죠? 생각도 그 이상이 되어지면 안 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문맥적으로 뒤에 보게 되면은 각자의 직위에 맞게, 지위에 맞게, 직분에 맞게, 위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씀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로 한 것과 같이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의지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게 될 때 물론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정한 일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앞서도 말씀드린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게 되면은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요,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하게 되면은 목사님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 생각 가지고요, 생각하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리고 교회 정한 일, 다 때려 죽일 사람이 되어져 있고, 다 뭐예요? 잘못된 일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하며 생각의 폭을 넓혀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제가 극단적인 한 예를 알려드립니다. 좀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다 쏟고 계신 겁니다. 맞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목줄 풀린 사나운 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저명하신 분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컨트롤되지 아니하면요. 방금 얘기한 대로 목줄 풀려서 아무렇게나 나아가서 사나운 개라고 했죠. 그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혀와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물어뜯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땅히 생각할 바만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거룩함 속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게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의 훈련을, 생각의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어떠한 상태로 되냐면 이사야 26장 3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끊임없이 마음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고 또 내 한계도 인정하면서 만들어 나갈 때에 아멘.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심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평강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저는 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요즘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병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셔요. 여러분, 요즘은 우울함도 육신의 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병리학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들 정말 많아요. 생각과 마음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면 나는 끊임없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면 심리병리학적으로는요, 몸으로 늘 나타나요. 몸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는 그 부위가 정말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인한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배가, 그 다음부터는 배가 잘 안 아파요. 안 나와서 문제예요, 저는. 저는 이 변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토요일 저녁만 되면 꾸룩꾸룩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만큼 이 주일날 사역에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제 마음은. 그럼 그거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일날에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한 여러분들과의 나눔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내 심지와 내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지금 차게 간 과정을 살펴보셔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심지를 굳게 함으로 내 삶에 무엇이 있게요? 평강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본질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도전받고 권면받아서 이렇게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 삶의 순간순간 정황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그 뭔가가 여기에 있네요.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또 우리가 맞아 이 말씀 내가 알고 있었지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7절. 이것도 우리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부분은 늘 중요합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갈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녀석이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안에 평안을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본질은요, 7절에 있네요. 그 아이의 능력. 원수 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평안을 방해하는 생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어제도 불과 같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 뭐 성결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되어보시면 압니다. 종종 있어요.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어떻게 동일한 불평불만들이 막 올려오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 가서 막 좀 들어가 주세요 이럴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엎드립니다. 제가 혹시나 밤늦게 앉아서 엉엉 울고 있으면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있으면요. 답 없어요. 엎드려야 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명확한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인 여러분들은 오죽합니까? 멈추세요. 그 마음이 아무렇게나 하는 대로 생각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멈추셔서 엎드려 못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밖에 답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본질을 아셔요.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어떤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할 건데 감히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내 속에 있는 이걸 굴복시키려 합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 없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기 능력에 과대 망상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한 단면입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해결됩니다. 유일한 길의 원칙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육신의 생각은 우리 영혼의 사망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장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다시금 참으로 우리 영을 살리시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빨리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어떠한 행동하기 이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의 정말 지혜로운 상담 아시죠? 저 다른 일화들 여러 가지 일화들 듣고 있지만 제 마음에 늘 심겨진 일화는 뭐냐면은 바레트 선교사님이 지식이 많으셔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셔서 많은 상담을 잘 이끌어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적 원리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무엇이었죠? 기도하세요예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바레트 선교사님의 마지막 늘 권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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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 멈추고 말 멈추고 행동 먼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을 조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디도서 1장 15절도 나중에 보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아까 본문 속에 읽었던 4장 8절이 아니라 9절까지 우리 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로부터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보면은 이제 인간 의지에 관한 거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해요. 왜 제가 9절까지 가야 되냐면은 우리 의지의 근본 원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생각이라고 되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하여지게 된다는 걸, 행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끝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들만, 덕 세울 것들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 얼굴도 못생긴 게 나보다 좋은 남편 없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어.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게 이런 마음 아니라 아유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은 거북함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서로 너무 아름다우셔요. 오늘 어떻게 그러셔요? 오늘 저 칭찬 받았잖아요. 새 신랑 같아요. 저번에 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칭찬해주고 옳고 선한 일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김학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